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를 빈 무덤을 비롯해서 이런 저런 것들을 제시합니다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님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일반 재판도 그렇잖아요, 그죠? 많은 물증이 있고 심증이 있어도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건 증인입니다. 증인이 누구입니까? 본 사람입니다. 들은 사람입니다. 있었던 사람입니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의 가장 강력한 증거, 그것은 바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주장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멍청한 짓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죠? 크게 두 가지 이유여서였죠. 그죠? 로마 제국에는 반역을 꾀한 반역자, 정치범이었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 신성모독죄, 둘 다 사형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죄목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국가에 의해서, 종교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가 다시 살아났다? 그걸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한다? 그건 자기 자신도 예수와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그야말로 미친 짓이라고 해도 무방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매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발자국을 따라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부지런히도 노력했습니다. 갖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까지도, 목베이는 참수형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증언을 멈추지 않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고 또 복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그분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들로 인하여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우리를 존재하게 한 신약교회의 부활의 증인들을
앞으로 6주간 이어질 이 부활주간의 주일에 계속해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만나볼 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먼 2000년 전의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고 어떤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이나 또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어떤 미지의 인물이 아니고 바로 내가 아닌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이름에 내 이름이 들어가도 똑같은 그런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경의 기록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좀 듣고 보고 함께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막달라 마리아.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번 말로 표현해 보신다면 막달라 마리아를 교회에 출석하신 지가 조금 되신 분들,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 그럼 좀 어려우시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도 대부분, 그죠? 도처에 있는 성당 앞에 놓여 있는 마리아상 그 이미지. 가톨릭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항상 이렇게 또 모시고 있는 그런 뭐 마리아 상의 이미지, 사진의 이미지 뭐 그러실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 그 탄생하실 때 그 광경을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은 그림이나 작품 속에 있는 뭐 그런 이미지일 수도 있고 있을 것 같고. 또 있으신가요? 네? 어머니. 네, 그 어머니. 그래, 어머니 이미지. 정말 우리네 어머니. 예전에 말씀하신 거죠. 그런 이미지. 그래요. 그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미지를 자, 그렇다면 이제는 그 어머니 마리아라는 이름이 하도 흔히 쓰는 시절이니까, 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떠오르세요? 네? 발에다 향유를 부은 또 연인이 또 생각나시고 또 예. 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네. 그런데 그 여인으로서 마리아로서 그 여인으로서의 마리아 또 떠오르시고요. 또 지금 네. 보통 네. 우리가 세상 운동 네. 여성분들이 더 신앙심이 네. 그러니까 신앙심이 깊은 여인의 신앙심이 깊은 여인. 그렇죠. 마치 나의 부인과 같은 뭐 그런 이미지신가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아마 다 이렇게 이미지들이 있으실 텐데요. 내가 오늘 지금 여기에 답을 못하면 가서 잠을 못 잘 것 같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미지. 잠은 잘 주무실 것 같으세요? 네, 잠으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고, 예, 그래요. 그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어떤 이미지냐면 이 뭔가 좀 회개한 창녀였던 어떤 여자가 회개했다라는 그런 이미지도 떠올리고요. 뭔가 좀 굉장히 신비로운, 뭔가 좀 이렇게 뒤에서 막 후광이 막 비치는 어떤 그런 또 그런 이미지.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문학 작품에 뭐 이제 단테의 신곡이라를 비롯해서 여러 문학 작품에 그녀를 그 비슷하게 그리고 있거든요. 또 예술 작품 그림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그린 그림이 굉장히 많은데 또 그런 주는 이미지가 있고요. 뭐 수십 년 전에 한창 막 우리 기독교의 이슈를 일으켰던 그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지은 그 다빈치 코드에 보면 심지어는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부인으로까지 그렇게 묘사해서 굉장히 그 인물에 대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왜곡된 또 우리가 잘못 이해한 그 인물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셔요. 우리 누가복음 8장 보시면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죠?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죠? 2절 하반절에 보시면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러니까 갈릴리 서부 연안에 면해 있는 고대 마을의 이름인데 이 막달라라는 이름 마을에 살았던 마리아. 근데 그녀는 7 귀신에 들려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7 귀신이면 정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 7마리 7명이라고 하기 좀 그러니까 귀신을 7마리의 귀신이 들렸던 것이냐라는 것보다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3이라는 숫자도 그렇지만 항상 완전수이거든요. 완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그녀가 어느 일정한 한 부분, 그러니까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영적인 부분 또는 어떤 가정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관계적인 면에서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신과 육체와 영혼과 가족관계와 사회적으로도 엄청나게 꽉 메어있는 붙들린 얽매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이, 깊은 수렁에 그녀가 빠져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정신적인 질환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도 견디기 힘든데 이 당시에 몸이 아프다, 정신 어떤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의 이유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죠?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그래서 회개한 창녀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뭔가 나가서 윤리적으로 비난받은 일을 했으니까 귀신이 들었지 라는 그 유대적인 사고, 또 그 당시 유대적인 사고는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 병들었다라고 인식했던 사회잖아요. 그런 주위 사람들의 냉소와 비난과 손가락질이에요. 정말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된 그 혼란 가운데 그녀가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픈 것도 서러운데 왜 아프느냐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이야기하고 훌쩍훌쩍 내 곁을 떠나버리는 사람, 완전히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고독감이에요. 그 고립감이에요. 완전한 그 단절감. 아마도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만큼 그녀의 인생은 전인적인 옥죄임과 얽매임 가운데 놓여있던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랬던 그녀를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 찾아가 주셨다,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던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속박되어 있고 얽매여 있던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녀를 장악하고 있던,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연과 홍과 육의 그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떠나가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로서, 피조물로서 새롭게 태어나 그 아름다운 존엄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 버려지고 소외되고 고립되었던 인생에서 이제는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사람들과 마음껏 함께 울고 웃고 기뻐 뛰며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할 그 삶. 누구에게는 아주 평범한 삶이지만 그녀에게는 그토록 간절히 갈망하고 소원했던 그 삶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막달라 마리아의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그녀의 삶, 어쩌면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깊은 절망과 서러움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이 저희들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충족되어 있는데 네가 왜 그래? 그래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내 영적인 갈급함, 내 죽음에 대한 공포, 날마다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의문점들 때문에 괴로워하던 우리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완전한 전인적인 치유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동고동락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했는데 약간 템포가 약간 늦은 상태에서 아멘이 나오시는 거는 생각이 좀 있으셨다는 건데 아닌가? 뭐 이런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고통과 환난과 그 아픈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고 치유케 해 주시고 다시 살게 해 주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찬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아까 함께 읽은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그녀만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여인들도 함께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 즉시로 그들의 재산으로 그들이 가진 것으로 아니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그네들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며 그들과 동행하며 섬겼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은 막달라 마리아 전에는 완전한 악한 세력에 매여 있어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전부였던 그런 불쌍한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완전한 치유와 회복과 해방의 자유의 은혜를 입고 그 후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 곁에 늘 머무르며 예수님을 섬긴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게 어디냐면 사복음서 내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현장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장례하는 그 순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에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의 곁에도 머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첫 번째로 만나는 어떻게 보면 그 영광을 누린 여인이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으셨는데 그 앞에 보시면 1절부터 20장 1절부터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아마도 이제 이 요한복음에는 혼자 간 걸로 돼 있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제 그 여인들 같이 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갔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내려서 장례를 치러줬잖아요. 자기들은 무엇을 못했잖아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향품을 준비했어요. 향을 준비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다. 나의 사랑, 정말 나의 전부였던 그 예수님의 시신에라도 이 향을 발라주고 싶다는 그런 열망으로 향품을 가지고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가에 딱 가기 전에는 어떤 걱정을 했겠어요?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누가 옮겨줘? 그 돌을 여인들은 옮길 수 없으니 누군가가 옮겨줘야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발라드릴 거 아니에요? 그 걱정하면서 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어떤 형편이었나요? 무덤을 막았던 그 무덤의 돌문이 벌써 옆으로 굴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무덤 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뛰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시신이 없다는 것을 목격하자마자 그녀가 한 행동은 바로 제자들을 따라 쫓아갔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을.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또 다른 제자라고 했는데 아마 요한이라고 우리는 이제 상상을 하는데 이 제자 둘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알립니다. 그러자마자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와 그 요한은 달려오죠. 그리고 그들은 즉시로 무덤 안에 들어갑니다.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정말 예수님을 시신을 이렇게 쌌다. 세마포와 두건 외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목격하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은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바로 자신들이 있었던 곳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왜 되돌아갔을까요? 그 어떤 액션도 없이 그 어떤 말도 없이 왜 돌아갔을까요? 즉시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하고 바로 돌아갔어요. 말이 좋아 돌아간 거지 정확히는 뭡니까? 도망간 거죠.
시신한 거죠. 왜요? 그게 이해도 되긴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을 때 그 시신에 대한 가장 첫 번째로 강력하고 혐의를 받을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했을 거다라고 혐의를 받을 사람들. 제 1번의 혐의자. 당연히 제자들 아닙니까? 항상 예수님이 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말 뭐 같이 복창 믿지 않았지만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제자들이 훔쳤으면 그들이 훔쳤지. 누가 훔쳐요? 왜 훔쳐요? 훔칠 이유가 없잖아요. 아마도 즉시로 수배령이 떨어졌을 것이고 아마 체포작전이 벌어져서 그들은 여차하면 바로 체포돼서 부금되거나 아니면 별다른 재판과 변호의 기회 없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거예요. 사형을 당했을 거예요. 뻔하잖아요.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11절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 무덤에 머물러 있었다. 뭐 하면서? 울면서 엉엉 울면서 바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한참을 운 다음에 이제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까 뒤늦게 천사 두 사람이, 천사를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두 천사가 있었다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묻죠. 왜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 주님의 시신이 사라져서 어디로 간지 몰라서 울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럴 때 뒤에서 또 한 음성이 들립니다. 왜 울고 있고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럴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묻는 사람이 동산직인 줄 알았다. 소위 이제 무덤 관리자이죠.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제발 제게 넘겨주십시오. 제가 그 예수님 시신을 거두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물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그만큼 여기서 잠깐 보면 예수님께서 입으신 새로운 부활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와 같은 몸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왜 후에 살펴보시겠지만 제자들이 다 문고로 잠그고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 집에 샬롬 하면서 예수님 들어오시잖아요. 엄청나게 우리가 영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런 육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과학기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또 몸으로도 부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알아보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깨닫고 놀랄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우는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마리아야. 우리 다 같이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치 양이 제 주인이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처럼, 도둑은 앞만 불러도 못 알아듣지만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고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목자의 그 음성을 양이 알아듣듯이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은 것이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을 대신해서 부르신다고 생각하고 마리아야. 자, 이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내 곁에 계시고 항상 계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지지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살 수 있는 그 능력 더해 주시고 저 영혼의 하늘 소망 더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저 주님 어디 있어요? 주님 뭐 하세요? 주님 이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사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성은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이름을 이렇게 늘 불러주신다.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이죠. 우리 화면 보시고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네. 예배 중이신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선언하라고 선포하라고 증언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 정말 감격스러운 정말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말씀 있죠.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죄 많은 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당연한 일이 될 수 있겠냐? 그런데 예수님은 당연한 일로 만들어주셨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그 은총으로 그 능력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번 같이 또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어떤 이런 이게 신앙생활 한다, 또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서는 예배하는 순간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소위 우리가 던져뒀다고 표현해도 될 만큼 그런 세상에서 세속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정되고 부인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들이라는 손가락질 받는 우리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적당히 타협하고 그들의 섞여 사는 것이 그거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겠지 이해해 주시겠지 하며 사는 것이 저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적당히 살 거면, 타협하며 살 거면, 그들과 섞여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게 우리의 존재감 없이 살 거면, 그쵸? 네?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삶으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딨냐? 그 근원은 어딨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진 그 은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나의 하나님.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익숙수 가족들, 예배자들, 오늘의 어떤 여러분을 옥죄고 속박하고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가슴치게 하는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물러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 최후 승리자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